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나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졌지요. 지난주에는 사무엘 11장에서 사울이 이제 폐유가 되죠.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사무엘은 무한히 슬퍼합니다. 많이 슬퍼해요. 충격도 받았고요.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16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십니다. 단호히 꾸짖고 있는 장면 1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16장에는요. 구속사적 흐름에서 사울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다윗의 시대가 동트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7절이 가장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했지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중심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요 레바브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통합된 인격의 핵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이다라고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레바브 이 뜻이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통합된 인격의 핵심을 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도덕적이고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성을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16장에 인간의 전적인 부패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에 의해서 근거한다라는 것을 이 장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여기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쭉 보시면은요, 굉장히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꾸짖으면서 뭘 말씀하시죠? 왜 너는 그렇게 슬픔에 젖어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빨리 얼른 일어나서 또 하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립니다. 사무엘에게 뿔을 가지고 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어디로 가라,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말하지요. 그 베들레헴에는 이새가 살고 있습니다. 이새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에서는 이 사무엘은요 굉장히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새로 가서 그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요. 가기는 가는데 마음이 늘 슬픕니다. 이 사무엘은 나라와 민족을 굉장히 염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마는 그래도 이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본인이 직접 세우셨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그리고 또 사울을 버리는 장면까지 경험하게 되면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음에 많은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염려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려서 기름통을 들고 기름 부음을 받을 자에게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직접 지역도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에 가면 이새가 있을 것이니 거기에 가서 내가 또 시키는 명령 따라서 순종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무엘은 계속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떠나고 있지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을까요? 나라에 대한 걱정, 너무나 걱정을 합니다. 암울한 시대가 지금 마음속에 암울합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이제 방법을 다 알려주고 있죠. 어떻게 가서 기름을 부는 방법을 순종을 하고 떠나지만 늘 마음이 슬픕니다.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이 슬픔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의 깊은 슬픔이죠. 나라에 대한 슬픔입니다. 굉장히 애국심이 우리도 나라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 모든 국민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나라를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 사무엘도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죠. 나라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정치적인 보복이 좀 두려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피하기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보복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예, 인간적인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깊은 안에 뿌리는 죄의 뿌리는 늘 두려움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두려움을 가져다 주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힘있게 할 수 있다. 용기를 주시는데 반면에 사단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과제를 허락하셔서 일을 진행하러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이제 떠나지요. 가는데 베들레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니다. 거기서 또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떠났는데 왜 선지자가 또 여기에 올까? 선지자가 어느 동네 어느 곳에 갔을 때는 정죄하고 심판하러 가는 곳이 바로 거긴데 여기에 왜 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네 백성들이 궁금해하죠. 두려웠고. 그런데
그곳에는 평화를 가지러 오셨어요? 라고 또 질문하죠. 네, 평화를 위해서 왔다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겠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공기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사울은 또 사무엘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도 또한 사무엘을 두려워합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공기가 두려움에 가득 쌓여 있는 그러한 좋지 않은 공기가 흐르는 때였습니다. 이 문제의 뿌리는요, 두려움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창세기 앞으로 가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지요. 그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찾았잖아요. 두려움에 떨고 두려워하여 제가 숨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대답합니다. 이 타락된 인류가 처음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아담이 얘기했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사단으로 인해서 쌓여있을 때 내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이 사무엘은 평강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왔다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세 아들에게 기름을 붓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세 아들에게 기름을 붓고 평화를 가지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다윗에게 기름 붓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평강의 왕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인생에서 행복을 가져다 주지요. 예. 평화가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지옥과 같잖아요. 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없으면 행복이 없지요. 예,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춰져 있다고 해서 평화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안에 행복이 없고 평화가 없으면 내가 행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그것이 선진국, 내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천국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곳에는 평화가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제는요, 이 평화를 때문에 평화의 문제이죠.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나라, 평화를 만들어 갈까라는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인사할 때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하는 것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는 어떤 무기도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악수를 하고 화친을 합니다. 행복지수를 보면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많은 걸 가졌죠. 너무나 살기 편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아마 가장 편한 나라라고, 편리한 나라, 살아가기 편리한 나라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이 강대국이고 가장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된장국 하나 먹고 싶어도 전화 한 통이면 된장국이 우리 집에 딱 배달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배달이 되죠.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쉽게 배달되는 곳이 아니고, 그리고 뭐 고기를 하나 먹고 싶어도 거기 내가 다 썰어서 먹어야 되고, 우리는 다 썰어주잖아요. 고기 사러 가면. 작은 것 하나부터도 굉장히 우리나라는 최고의 편리한 곳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방글라데시라고 합니다. 예, 방글라데시가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행복이란 과연 어떤 것을 행복이라 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행복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리 세상 것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은 결코 행복이 아닐 것입니다. 네,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으로 도착합니다. 가서 기름병을 들고 갔는데 도착한 아들들이 순서대로 쫙 나오죠. 나열 1, 2, 3, 4, 7까지 이제 아들이 나열됩니다. 근데 맨 처음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이 너무 멋있었잖아요. 그래서 멋있고 준수하고 용모가 아주 준수해서 왕으로 뽑았는데 또 사무엘은 잊어버린 거예요. 엘리압을 보면서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면이 사무엘같이 너무 용모가 준수하고 멋있고 그래서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 마음에 확 합니다. 엘리압한테 또 사무엘이 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또 질책하지요. 용모와 크기를 보지 마라. 외형을 보지 마라. 7절에 말 나오고 있지요. 인류가 지향하는 그 세상은 우리가 사람이 주는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죠. 이 사무엘이 또 그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그는 내가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은 아니다. 너 왜 똑같은 패턴으로 또 기름 부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계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크기, 사람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죠.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모, 겉모양만 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을 자라고 사무엘이 선뜻 다가가는 것처럼 우리가 큰 교회, 사람 많은 교회, 시스템이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이 그 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1, 2, 3, 4, 5, 7까지 아들을 쭉 나열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니 여기 있는 다 아니라고 하니 아들이 또 어디 있느냐? 아들이 다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막내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예. 막내는 이 꼬마를 이야기합니다. 꼬마라는 것은 약간 비속어에 속한다고 해도 막내 여기 말째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말째는 약간 비속어에 속하는데 찌꺼기 다 나머지 찌꺼기 끝다리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미지의 단어는 아니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말째 아들이 있다고 해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자마자 사무엘은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바로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찌꺼기 같은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가 기름 부을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기름을 붓는데요. 그 당시 이 다윗은 어떻게 하고 나타났겠어요? 양을 목동으로 있다 양을 치다가 굉장히 외모가 꾀재재하게 나타났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죠. 빛이 있고 얼굴이 용모가 붉고 형색이 외모는 그러하나 하나님 안에 보이는 눈동자와 그 얼굴 빛은 남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보았을 때는 다윗은 최고의 조건이 가지고 있지 않지요. 키도 조그마고요, 못생겼고, 남루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최고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찌꺼기 같은 그러한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뛰어나고 똑똑하고 용모가 준수하고 그런 자를 떠나서 가장 낮은 자,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형들이 준수한 잘생긴 형들이 있지만 목동에 불과한 막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15세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선택된 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지속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꾸 하나님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나타내시며 주권을 인정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나고 강하고 멋진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고 연약하고 가장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에 이 다윗은 기름 받고 왕의 기름을 받고 사울이 왕궁으로 불러들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간 이유가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굉장히 많은 거기서부터 고통을 당하죠. 엄청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그냥 쓰지 않죠. 수많은 훈련을 거쳐서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왕실의 정치를 배우고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 섬기는 훈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기름 부어놓고 왜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았을까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훈련을 시키셨죠. 사울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평생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 밑에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또 칼이라 수금으로 사울 마음속에 있는 악령들을 제거했습니다. 수금을 켜면서 악령들을 제거했죠. 그거는 앞으로 세워질 다윗의 왕권이 무력이 아니고 영적 권위 그리고 회복, 그 사건에 대한 영적인 권위로 어떤 것을 회복시키고 그러한 것들로 이제 기초를 다져갈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다윗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영권을 허락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영적 권위로 다스려 나갈 것을 훈련을 시킵니다. 세 번째는 소명과 성취 그 사이에는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과 그리고 그 섬김, 그 훈련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윗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한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많은 훈련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윗만의 것이 아니라 다윗을 훈련시켜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자로 세워졌지만 후에 하나님의 훈련 잘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우리들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훈련을 통과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 하나님 앞에 모두가 우리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꼭 목회자만 부름받았다고 말씀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 안에 품고 성령을
성령이 나에게 내조해서 성령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여 나가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쓰실 그럴 것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름받은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일컬음 받으셨죠. 이 다윗은요,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탄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고 여호와의 주권 아래 모든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고통 가운데 왕의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배워갔지만 새로 오실 우리 메시아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고통을 가지고 십자가의 고통만큼 더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화의 왕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새로운 천국,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보장해 두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그 나라에 참여하여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귀한 나라로 세워주신 것을 보듯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권이 나에게 있다는 걸 새겨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